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심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앞뒤에 코로나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먹었는데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보다 약한 것 같아요. 간단한 몸살 기운, 인후통. 근데 이제 지금도 답답한 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목소리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목을 써야 되는데 뭐가 막 걸려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코로나 안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확진자들 또 격리돼 가지고 비대면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건데요. 자신의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 선거 하면은 늘 끊임없이 분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세워지면 그 전에 대통령 감옥 가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부끄러운 전통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이러한 모든 정치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제사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어디 뇌물 받고 일 처리하지 않고 그러한 일꾼을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분 없습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또 나는 뭘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쉽게 말해 답답하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대학생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의 달란트는 뭐지? 산업하는 사람이 뭔 산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말이에요. 미래가 좀 답답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찾아가는 데가 점집 아닙니까? 인터넷 점술이 가장 번창하다고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그 지갑에다가 막 부적 넣고 다니고 차에도 걸고 다니고 그러고 봤죠, 여러분? 하다 못해 등산하는데도 막 돌잔 쌓아 놓고 손 비비고 막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불신자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구별된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약속을 맺는 시간이에요. 그 약속의 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성취시키거든요. 물론 언약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미래가 답답하다.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것도 매주마다 매일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지요. 전혀 답이 없었는데 주일가 예배 드려보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붙잡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미리 보인다 그랬어요. 미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의 현장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뭐 무당집 기웃거리고 그 다 가짜들 아닙니까? 점치러 갔는데 그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점이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점이 나옵니까? 우리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다.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아니냐. 예배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어디로부터? 창세기 3장 원죄와 운명과 지옥 가야 될 저주에서 해방되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게 천재성인데 천재라고 하는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하늘 천자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주제자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재능, 그게 천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저 하늘 보좌로부터 임한 탤런트, 그래서 헤븐리 탤런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지금 세상 서밋들을 보십시오. 플랫폼 기업 몇 개가 전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구글이라는 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우버라든지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제품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산자, 기업하고 소비자 이 사이 연결만 해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물건 하나 사보세요. 물건 하나 클릭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 같은데 어디 들어가 있으면 그 옆에 자꾸 떠오릅니다. 옆에 보면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들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리고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발달됐는지,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딱 어디 메일 보거나 어디 광고 검색하고 있으면요, 뉴스 검색하고 있으면 오른쪽 옆에가 내가 살려고 했던 게 종류별로 쭉 떠오릅니다. 대단하지요? 뭐 팔아먹는 데는 선수들이 하여튼. 이게 지금 구글이 하고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네이버와 다음 이런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돈 벌러 먹고 살고 있거든요. 참 대단하죠. 자기 물건도 아니야. 남의 물건 갖다가 그냥 소비자 좋아하는 물건 연결해 주기만 했는데 세계 경제를 거의 다 가져갔어요. 봐요. 천재성이 있잖아요. 몇몇 뛰어난 세상 서밋들이 만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다 장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이지요.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 틀린 말입니다.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7명의 렘넌트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부 현실이 뭐였습니까? 가정 문제, 시대 문제, 국가 문제, 종교 문제,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가정에 요셉처럼 어머니를 잃어버렸거나 모세처럼 노예가 되어 있거나 말이요.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끊임없는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시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랬어요. 그들은 사실적으로 환경에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반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봐라.
하나님이 왜 그러한 가정 문제를 요셉에게 허락했습니까?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가정 문제만 쳐다보고 거기에 상처받고 있으면 요셉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노예구나, 그 현실만 쳐다보고 있으면 일평생 노예 생활밖에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말이에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가슴 속에 담아준 게 뭡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금방 깨달았잖아요. 봐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그 사실만 보면 안 돼. 그게 진실 아니야. 진짜 진실은 뭐냐? 그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사실.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내가 당하는 고난과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거의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봐요. 사업이 어렵죠. 그것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고요. 새로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도, 많은 축복이 왔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또 놓쳐버려요. 언제나 그 반대편 숨겨진 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더 좋은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것을 7명의 렘넌트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현실 속에 묻혀버려, 거기에. 눈앞에 있는 그거 쳐다보다가 영적인 거 다 상실해버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될란지 답답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란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답답한 거예요. 위기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거든요. 분명한 달란트 있거든요. 아니, 바느지라는 그 작은 일을 했는데 다비다는 그 작은 일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살려냈어요. 맞죠? 아니, 피장 시몬은 가죽 무드지라는 사람인데 그 가죽 다듬어 가면서 그 지역의 중직자로 지역을 장악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바느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어려움 당하는 가부들에게 전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있는 그 뛰어난 신하들이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답을 줬습니까? 요셉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답을 준 거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의 대답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7년 풍년, 그 이후에 7년 흑년.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지혜 있는 명철 있는 사람을 바로께서 택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그렇게 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완전 요셉에게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뿅 간 겁니다.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41절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요셉을 칭찬하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말이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말이요. 버금술에 왕이 타는 수레에다 대신 태워가지고 돌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천국 보좌, 헤븐리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오늘 두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래야 그때 발견된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393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3이 뭡니까? 제가 수요예배 때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3이죠. 트리니트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요, 전능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여호와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지고 지금도 3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지금도 언약의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을 주사 3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은 저 보좌로부터 임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기도 제목,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3입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어디에? 내 영혼, 마음, 생각, 내 몸에. 그러면 오력이 회복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지혜도 생겨요. 체력도, 만남의 축복도, 빛의 경제, 복음 경제도.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3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9가 뭡니까? 9가지를 세팅하라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 안에 제일 먼저 3생명이 들어와 버려서 뭐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 이미.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 생명력을 전달하는 축복.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 알죠? 에덴에는 4강이 있는데 기손과 비손, 유브라다 히데겔 거기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전달되는데요. 그 에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받았던 지혜와 그 능력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3초월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내게 임해요. 그 보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헤븐이잖아요, 말 그대로. 저 천국.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 이거는요, 모든 걸 초월한, 특히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과거의 상처 치유돼요. 시간 초월. 여러분, 미래도 앞당겨 보게 되어져요. 시간 초월. 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237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정문희 선교사님 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남은 신학생들, 제자들 막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그 전사님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니까. 초월해요. 이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축복,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뿐입니까? 237의 흑암에 빠져있는 그 237의 빛을 전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나를 뛰어넘는 전무후무, 나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세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두 번째 9가지 세팅.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전달하고 말해요. 에덴의 축복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고 237의 흑암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나의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 마지막의 삶이 뭡니까? 세 가지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완전 흑암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바꿉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회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성도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러한 시대. 두 번째가 뭡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산업이 회복되면 우리 현장을 살리게 돼요. 지금 재앙 만나 있는 현장, 영적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세 번째가 뭡니까? 완전 흑암에 빠져있는 237 현장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목회자 중심으로 강단이 살고 말씀이 살아서 교회가 살고 중적인 산업이 회복,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가지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통해서 237을 살리는 시대. 이 3시대를 우리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393이라고 했어요. 수요예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다 합쳐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 뜨면은 제일 먼저.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게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거의 이 두 번째 이걸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이것을 조금만 누리면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할 건데 또 만남의 축복도 찾아오고 말이에요. 닫혀있는 문도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응답 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의 살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중자들 가운데도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 가운데도 성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왜 그걸 주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울 왕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 왕은 그건 못 누렸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전혀 못 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진짜 빛의 경제가 뭡니까? 다비다처럼 그 바느질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사용했습니까? 전도, 선교, 후대 키우고 그걸 복음 경제, 빛의 경제라고 그래요. 불신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빛의 경제고 복음 경제입니까? 한 명도 살릴 수 없는데. 근데 다비다처럼 가장 작은 일을 하는데도 그 재능과 그 물질이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를 위해 쓰임받으면 그게 복음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이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달라주신 목적은 시대의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답 줘버렸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왕들에게 답을 다 줬습니다. 모세가 남긴 모세 오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시작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속에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문제와 해답인 여자의 후손. 답을 줘버렸어요. 출애굽기.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해방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운명, 그 저주, 지옥 권세, 해방.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사주팔자 끝났어요. 레위기가 뭡니까?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이잖아,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애굽 땅에 광야에 가지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버리고 새로운 사명 붙잡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게 모세가 남긴 오경 속에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어져요. 미래에 살아갈 그런 사람들에게도 답이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문제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달란트의 목적입니다. 현장에는 지금 위기 만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검사를 다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 한 2, 3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이기를 끝내고 성전을 남겼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남긴 거지요. 중요한 산업인 중직자들이 전도자의 통역자로 쓰임받는 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산업인들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바다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요, 100명의 선자를 살리고, 나중에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의 역사, 호렙산의 역사를, 나중에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상에 쉽게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불말과 불변교가 나타나. 모든 흑암 대적을 막아버리는 237의 빛을 전하는 그 응답이 구약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단어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요셉이 누렸고 7 렘넌트가 누렸던 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게 393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최저로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재앙시대, 흑암시대의 질병시대를 치유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업인들은 빛의 경제를 가지고, 렘넌트는 237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추방자요, 실패자였는데 전도자를 만나고 보니까 그들의 그 작은 산업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니까요. 바꾸세요. 찾으면 돼요. 그래서 99% 사람들이 못 찾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왜 못 찾냐? 나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부모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도리어 우리가요, 방해해야 돼요. 가로막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작은 수준 때문에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결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9가지로 우리가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지. 나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분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 생명력을 전달할 사람이요, 예전에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말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237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빛이 전달되어지고 나와 나의 업과 우리 교회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재앙시대, 흑암시대, 멸망시대를 영적 질병시대를 바꾸는 이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전달되어지도록. 이것 때문에 중직자는 나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해서 현장 살리는 중직자 시대를 열 주역이야. 렘넌트는 재앙 만나 있는 237 현장을 살릴 주역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세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놔두시고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시면 될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요셉이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뭐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순서가 바뀌어서 거의 못 봐요. 큰 눈앞에 있는 현실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부모 때문에 갈등하고 보일 수가 없어. 어떻게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못 보고. 근데 그것 반대편을 보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놨다니까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237 현장에 전달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오늘 말씀 붙잡게 된다고 하면 요셉 같은 응답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있었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3의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임하였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 이미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찾아내서 누리게 하셔서 재앙 만나 있는 237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505장